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것이 아니라요, 이 책의 제목입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요, 201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신앙서적은 아닌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의 이 앞에 프롤로그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펙을 대표하는 두바이가 나와요. 두바이. 제가 두바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바이가 얼마나 화려한가 한번. 네, 이게 두바이 야경인데요. 야경이 아닌가요? 아무튼 엄청 화려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성급 호텔이 있는 곳이 이 두바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스펙을 대표하는 이 두바이에 반해서 스토리를 대표하는 마닐라, 필리핀의 마닐라 호텔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랑 비교해 보면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호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호텔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두 지역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저자가 느꼈던 그런 느낌을 이 책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저자가 이제 두바이에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두바이에 버스가 들어서자 가이드는 흥분한 목소리로 지금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것은 세계 최초의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그리고 1시 방향을 보십시오. 세계 최대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의 말에는 늘 세계 최초, 최대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도 이 기록을 또 두바이가 새롭게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막 버스 창가로 막 우르르 몰려들면서 와 하면서 이렇게 봤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계속 되면 될수록 가이드의 이 말이 오른쪽을 보십시오. 세계 최대. 왼쪽을 보십시오. 세계 최초. 막 세계 최대, 최초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점점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바이에 대한 기억이 이 저자에게는 썩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날씨는 덥고 막 계속 세계 최대, 최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필리핀 마닐라로 다시 출장을 갈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숙소는 처음 들어본 이 마닐라 호텔이었습니다. 그가 마닐라 호텔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테이블에 이런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래요. 만약 마닐라 호텔과 같다면 그것은 좋은 이야기이다라는 그런 문구가 테이블 위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자들이 해밍웨이라는 우리 작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노인과 바다를 썼던 해밍웨이에게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좋은 소설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해밍웨이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만일 마닐라 호텔과 같다면 그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은 100년이 넘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비틀즈, 존 웨인, 케네디 대통령 등 수많은 명사들이 이 호텔에 묵었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초라하고 또 어쩌면 세월의 흔적이 이렇게 있는 그런 낡은 호텔이지만 그 호텔 안에는 정성스러운 서비스가 있었고 또 그 각 방마다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 오면 이 호텔에 묵는다고 합니다. 이 책의 결론은 스펙이 뛰어난 이 두바이보다 각 방마다 스토리가 가득한 100년 전통의 그 마닐라 호텔이 이 저자에게는 훨씬 큰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런 스토리가 있는 신앙생활, 이 종교 생활이 아닌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먼 훗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겠죠. 주님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들을 계수하시면서 상급을 주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스펙을 막 주님 앞에 자랑합니다. 내가 집사였습니다. 저도 집사였어요. 예전에 평신도에서 저 집사였습니다. 제가 찬양팀을 한 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대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막 목사였고요, 선교사였고요, 막 이런 스펙들을 주님 앞에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풀과 나무와 짚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영 안에서 그것들을 행했는가? 내가 정말 영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기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 안에서 행한 것만 하나님께 유효하고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 모세, 또 가나안의 지도자 여호수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 이런 많은 영적인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분들이 믿음의 선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 중에 에녹을 좋아합니다. 저희가 금방 찬양했던 것처럼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주님께 들려 올려지는 것이 우리의 또 기대이고 소망이죠.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한 또 계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부분이 바로 에녹에 대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녹이라는 분은요, 이 성경에 정확하게 이름이 11번, 제가 세봤습니다. 11번 등장해요. 근데 그 중에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3번의 에녹은 동명이인의 에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녹은 성경 8번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녹의 삶을 보면요, 뭐 이렇다 할 업적이나 아니면 직업, 뭐 그의 직책 등을 기록하는 내용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가 제일 잘한 업적이 뭘까? 제가 꾸역꾸역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969세까지 최고로 장수하였던 무두셀라를 낳은 게 아마 그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큰 업적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969세를 산 것도 아니고요,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라는 자녀를 낳았던 것이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한 300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대요. 300년 동안 자녀 낳고 그 중에 제일 장수한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이 에녹이 세상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잘한 그런 기록인 것 같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게 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계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그 땅 가운데 노아의 홍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세 기억하기 참 좋잖아요. 에녹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365세까지 살았습니다.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은 에녹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크게 직접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든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그런 직분이나 어떤 타이틀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에녹에게 가장 중요한 업적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에녹이고요. 또 다른 한 분은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입니다. 이 에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친구처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에녹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런 타이틀도 없고 또 직책도 변변치 않은 그런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셨을까? 왜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도록 그를 선택하셨을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이라는 사람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기 싫으셨을 것 같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녹은요, 제가 왜 이렇게 세상적인 기록이 별로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에녹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세상의 것에 신경 쓸 만한 여력도 없었고 다른 것에 가치도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에녹이라는 인물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에녹. 이 성경에 기록된 에녹에는 이렇게 짧은 기록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기를 쓰신다면 어쩌면 하나님 일기 안에는 다른 누구보다 이 에녹과의 스토리가 아마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일하다, 단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에녹의 마음은 단일하게 단순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단일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얘기와 계획들, 이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녹과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을 수 있겠죠. 그가 하나님께서 에녹과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라는 것을 아마 에녹하고는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달 지나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부모님들 우리가 만나러 갈 때 자녀들이 바리바리 많은 것을 싸가지고 가서 부모님들이 그 시간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용돈을 많이 두둑히 드린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그 시간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자녀들 얼굴 보고 손주들 얼굴 보고 하는 것이 또 그 시간을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기쁨인
스토리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작은 사소한 이야기라도 그분과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더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의 그런 비밀,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세상의 기록에는 에녹에 대한 많은 기록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기를 쓰신다면 그 에녹과 이야기를 가장 많이 어쩌면 쓰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하나님과의 서로의 알미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다라는 말을 살펴보면요, 이 야다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야다라는 말은 이 부부의 알을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알미, 이런 알미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그분을 아는 알미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그러한 알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아시죠? 아시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대통령을 잘 아십니까? 아까 아신다 했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른 거죠. 우리가 처음에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일방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질문했던 건 무슨 의미예요? 그분과 만나봤냐? 그분과 잘 뭐 얘기해봤어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미잖아요. 하나님과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일방적으로 그분을 어떠한 절대자, 창조주로 아는 것과 그분과 내가 서로 아는 것과는 많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주님과의 추억이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의 스펙이 아니라 그분과의 스토리가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은 또 아실 찬양입니다. 구원열차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어떻게 해요? 네, 빵빵 감사합니다. 네, 빵빵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다음에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이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네, 이렇게 찬양 구원열차라는 찬양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차표가 필요 없으려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전 영화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아실 것 같아요. 장군의 아들 이런 영화 보면 극장 같은데 이렇게 들어갈 때 극장 표 받는 형이 내가 잘 아는 형이야. 그러면 어떻게 몰래 이렇게 들여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이랑 잘 알아야 들여보내줄 수 있는 거죠. 구원열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야 오 박상준 통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서가지고 나의 스펙을 막 나열합니다. 제가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고 제가 뭣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제가 무슨 부장이었고 뭐 했고 뭐 회장이었고 총무였고 막 주님 앞에 나의 스펙을 막 이만큼 열거를 해요. 근데 주님이 계속 듣다가 그런데 누구신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정말 낭패 아니겠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내가 너 누군지 도저히 기억이 잘 안 난다. 나는 주님 앞에 애쓴다고 힘쓴다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기억하시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시간들이 다 어쩌면 허비한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테이큰이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I don't know who you are. 난 네가 도무지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런 대사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런 주님의 반응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의 많은 스토리가 있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두 팔을 딱 벌리시면서 아들아 딸아 잘 왔다. 네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내가 준 사명 다 마치고 올라왔구나. 내가 너를 환영한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맞아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는지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이것들이 주님 앞에 계수되는 나의 신앙생활인지, 나의 예배인지, 나의 봉사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에 또 나의 사역에만 내가 연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내가 그 서운한 그런 시간들을 내가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하나님의 일기장에 여러분과의 추억으로 빼곡히 채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에녹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나에게 진짜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가, 스토리가 있는가? 내가 종교적인 스펙은 계속 하루하루 늘어가지만 주님과의 스토리는 하루하루 잘 주님 앞에 쓰여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순간순간 영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또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주님과 대화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